성경을 기반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미국의 절기를 지키면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또 지키던 절기가 습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키면서 우리에게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아닌 다른 지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영향을 받은 교회도 한국 교회 전통을 따라서 다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원래는 미국 장로교에서 오신 우리 교단만 지키는 거예요. 미국 절기니까. 근데 이제 한국은 워낙 우리 교단이 힘이 있고 넓으니까 다 그렇게 우리 교단을 따라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뭐 여러 번 들어봤겠지만 미국인들이 영국에서 신앙을 찾아 미국 땅으로 갑니다. 한 100여 명 정도 가는데 65일 만에 미국 그 동북부에 도착해요. 근데 하필 도착한 게 11월 9일이에요. 근데 그곳이 굉장히 춥습니다. 미국 동부 뉴욕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쪽 지역인데 그쪽은 겨울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또 겨울 나니까 한 40명이 죽어요.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땅을 경작하여 옥수수와 감자를 심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세운 다음에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단 쌓고 성전 짓고 그런 다음에 성벽 쌓고 그런 식으로 먼저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렇게 수학을 거둬가지고 이 50여 명의 이주민들이 원주민을 초대해서 말도 안 통하는 그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합니다. 첫 수학을 드리려고. 새라도 좀 잡아봐야겠다 싶어서 고기라도 좀 대접하고 싶어서 새를 잡으러 갔는데 그 새가 하필 칠면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먹는 관습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인터넷에 검색하면 칠면조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예요. 그 사람들이 칠면조를 먹기 시작해서 칠면조 고기가 사실 맛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이것이 추수감사절 유래예요. 처음에 이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인들이 미국에 정착하여 거둬들인 수확이 풍성했다 아니면 별 볼 일 없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들이 많이 거둬들여서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도운 원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즐겼어요. 사실은 미국 사회가 서부 개척을 하면서 원주민들과 많이 싸우고 죽이잖아요. 근데 처음은 그렇게 다투지 않고 공평하게 잘 지냈습니다. 화평하게. 그런데 이 축제가 왜 우리에게 전달됐을까? 물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자기네 고향에서 드렸던 축제를 여기서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통이 돼서 우리 교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긴 했지만 그들이 혹독한 시절을 보내고 마침내 1년이 지나 출소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절반이나 죽어 없어지는 그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얻게 된 곡식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들이 같이 축제를 보내고 그것을 전통으로 삼았기 때문일 것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까지의 죽음과 추위와 배고픔과 헐벗음은 그 고통의 시간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마음 상할 만하고 심지어 내 가족들이 다 죽어나갔을 텐데 절반이 넘게 죽었으니까 한 가족 4명, 5명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가족도 안 죽었을 보장이 없어요. 반드시 거의 다 대부분 죽었을 거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만
살아남았을 거고, 어떤 가족은 뭐 눈에 보이지 않았겠지만 전 가족이 몰살하는 그런 슬픔도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100여 명이 다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일가 친척, 동네 사람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명, 2명 죽어나가고 절반이나 죽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는 게 일반 상식인데, 하나님, 내가 믿음 지키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믿음 지키려고 했던 애씀의 결과가 결국 내 가족과 친척들이 죽어나가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충분히 있을 법도 한데, 그들은 그 마음, 그 일들에, 그 어려움에 마음을 상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주신 작은 소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지금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통에 이어 내려왔고, 이것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도 같이 누리고 나누며 우리나라 교회에도 정착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불리우는 이 절기도 가을 추수와 관련이 있지만, 구약의 절기들은 우리가 레위기 3장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587장이 찬양처럼 그렇게 추수와 구원이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사실 추수감사절은 구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순전히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냐면 가을 추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들도 그 1년을 보내면서 그 1년 반을 보냈겠죠. 그 1년 반을 보내면서 50여 명이 죽어나가는 그 과정에 나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감사가 묻어나오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것은 우리도 농경 문화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함께 누리고 자발적으로 기뻐했던 축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바울서는 헌금을 할 때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도대체 추수감사와 헌금의 문제를 왜 연결시키려고 할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헌금을 독려합니다. 결국 돈 내라는 소린가? 이런 얘기로 들릴 수 있죠. 바울 사도는 10여 년 전에 이 사역지를 나눠요. 이제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복음을 아무에게나 전해도 되고, 율법이 구원받지 않는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하는 거다, 이런 것을 가교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역지를 분배하는데, 베드로는 주로 어디서 사역하냐면 예루살렘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 지역에 가서 아시아와 유럽 쪽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물론 바울 사도가 그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방인들에만 가지 않았어요. 먼저 회당에 들어간 걸 보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주 활동 지역이 베드로는 이스라엘 지역, 예루살렘과 유다 이쪽 지역이고, 그 다음에 바울은 더 넓은 지역, 아시아, 유럽 이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에게 부탁을 하는 게 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 그걸 밝히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헬레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교회가 하나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지역을 나누기로 했어요. 근데 지역은 나누지만 누구는 잊지 말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하자마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돈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땅 팔고 집 팔고 돈 팔아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나바고, 특별히 예루살렘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그 시작인 교회가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데 애쓰고 있는데,
그것을 너희 교회들이, 새로 생기는 이방인 교회들이 잊지 말아줘라 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눈치 없이 지내는 게 아니고 그들을 계속해서 신경 썼는데 이제는 뭐 또 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도 신경 쓰겠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사도가 이제 3차 사역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할 때 헌금을 좀 가져가야겠다. 이방인 교회들이 돈을 좀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더더군다나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났대요. 기근이 나가지고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좌시할 수 없어. 원래 힘썼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교회에다 편지를 해가지고 헌금을 좀 잘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미리미리 가가지고 가면서부터 헌금 부탁하고.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오늘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로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원래 부자 동네거든요. 부자 동네에서 좀 헌금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헌금 액수가 생각보다 적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9장 2절에 바울사도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이야기에서는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턱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냐. 여기서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나오죠. 마게도냐는 유럽의 동쪽 유럽의 맨 북쪽 지역이에요. 바울 사도가 처음 건너간 지역. 그쪽 지역이에요. 그쪽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아가야는 그 남쪽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이북이 마게도냐고 호남 지역이 남한이 아가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아가야의 고린도 지역, 고린도 도시라는 곳이 있는데 고린도 도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서울쯤 되는 거예요. 유럽 전체로 얘기하면 로마 전체로 얘기하면 로마시가 수도이긴 하지만 한쪽 지역에 우리나라 이 동유럽을 이렇게 남북으로 나눴을 때 마게도냐가 북한, 아가야가 남한인데 남한의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남한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해당하는 서울 경기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이 고린도 지역이란 말이에요. 위치도 그렇고 또 돈의 흐름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서 헌금이 생각보다 조금 적게 나와요. 더더군다나 오늘 2절 보면은 마게도냐 사람들, 북한 사람들한테 엄청 자랑한 거예요. 야, 고린도 지역에 있잖아. 그 고린도 그 사람들은 1년 전부터 내가 그 예루살렘 도착을 했는데 1년 전부터 그걸 준비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야, 그럼 우리도 해야지. 고린도가 하는데 우리도 합시다! 해가지고 이 마게도냐 지역의 북쪽 지방의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모았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 시발점이 된 사람들을 분발케 했던 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에서는 헌금이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럼 쓰겠냐? 너희도 창피하고 나도 창피하다. 그래서 사람 보낼 테니까 좀 미리 가서 창피 안 당하도록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잘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내라 이런 뜻이에요. 욕심껏 살지 말고 가난한 성도를 위해 힘써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7절에서 절대로 강제로는 내지 말래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지으려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 가운데로 하래요. 인색함으로만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색하게 살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다고 또 눈치 보지도 말래.
저 사람이 얼마 했는데 나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나 좀 헌금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 모든 것이 헌금이 되지 않아요. 돈은 냈는데 하나님한테는 예물이 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겨내기 때문에 뭔 말이냐면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내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겨낸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감동이 돼서 누구 눈치 봐가지고 내 체면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동이 돼서 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인과응보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즐겨이 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6절 먼저 6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심은 대로 거둔다. 뭐 이런 말 우리 알잖아요. 잘 심으면 좋게 거둬요. 그러니까 인색함으로 심으면 인색하게 걷는 거고 복되게 뿌리는 자는 복되게 걷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뿌리면 많이 나온다. 뭐 이런 표현 같아요. 근데 이거 꼭 이렇게 되면 야 헌금 많이 하면 복 많이 받아. 뭐 이렇게 들려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8절 말씀이 이걸 좀 보충해 줍니다. 그래서 액수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7절 말씀이고 그 7절 말씀에 이 정한 대로 마음에 감동한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하지 않은데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째째하게 막 계산해가지고 이 정도 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이 정도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하다가 눈치 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헌금의 기본 자세.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헌금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복도 주신대요.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헌금 많이 내면 돈 많이 번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게 이제 모든 일이 너무 많은데 핵심은 그거예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모든 은혜. 헌금 많이 하면 이렇게 된대요. 근데 그 헌금 많이 함의 조건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이에요. 마음이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눈치 보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이 주신 대로 그러면 모든 것에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대요. 그럼 모든 은혜는 뭘까?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대요. 더더군다나 모든 착한 일이에요.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차라리 모든 은혜면 괜찮은데 착한 일이라는 전제가 붙었어요. 그 이 구절과 함께 9절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들의 헌금으로 도움을 받는 성도들의 감사 기도가 막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구체화시킨 건 이제 9절 이후예요. 근데 사실 헌금 잘하면 복 받는다는 가르침이 예전에 많이 있었죠. 복 받으면 11조에 막 11조 안 하면 벌 받는다. 뭐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11조를 차일피일 누리면 그 11조만큼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고백은 하나님이 11조를 기뻐하신다. 그렇다고 내가 11조를 잘 내면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을 채워주신다. 이런 고백은 아니에요. 11조의 개념은 내가 받은 복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더 많은 복을 받으려고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헌금하는 건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뭐 헌금 안 하죠. 못 하죠. 분명히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말하지만 11조를 내지 않는다고 벌 받진 않아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게 하게 하시는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거죠. 11조는 우리 헌금은 그저 받은 복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거 남은 것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뿐이에요. 결국 돈이 더 많이 벌리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복이라 여기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복임을 깨닫게 하는 건 그게 헌금이에요. 그게 감사고.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이러면 이제 다른 그 절장 맡으신 분이나 다른 분들이 왜 목사님 그런 소리 하시냐고 그럴 수 있어요.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8절 말씀 다시 보면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고 했어요. 헌금을 풍성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꼭 부자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잖아요. 뒤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 돈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착한 일 하라. 지금 착한 일은 어떤 착한 일인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남을 돕는 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독교인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제 판단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성경의 정신인데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돕는 거냐면 상대가 자기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 돕는 거예요. 그럼 제가 1,000만 원 있고 저 이웃 사람이 100만 원이 있어. 그럼 내가 이 사람에게 몇만 원 줘야 돼요? 500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475만 원 줘야죠. 그래야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이론적인 거니까.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음도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넘치도록 후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될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물질복을 막 채워준다고 해서 그것이 내 통장에 막 쌓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아니라 그럼 이 주신 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내가 얼마나 행복해지느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주신 대로 다 써내야 돼요. 그게 복이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착한 일은 구제, 베품을 위한 헌금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게 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경제적으로 막 풍성하고 넘치진 않지만 굶어 죽진 않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풀 수 있을 정도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복을 내 욕심을 채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돈 많이 버는 거, 남들보다 더 건강한 것, 남들보다 더 윤택하게 사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부유함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헌금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감사의 고백이 돈으로 표출되고 물건으로 표출된 거예요. 그래서 헌금, 헌물이에요. 돈으로 드리면 헌금이고 물건으로 드리면 헌물이죠. 오늘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이렇게 강단을 장식합니다. 성도님께서 직접 지은 농사물도 있고요. 좀 구색을 맞추려고, 색깔 구색을 좀 맞추려고 돈을 들여 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예쁜 화분도 저희가 이렇게 이쁘게 못 끼주니까 돈을 들여, 헌금하신 돈을 들여서 이렇게 사왔어요. 이게 다 우리 성도들의 헌금과 헌물로 꾸며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 헌금이 필요하고, 사실 1년 전에 너희들이 먼저 고린도 교회가 먼저 헌금하겠다고 결단해서 북쪽 지방의 사람들까지도 도전을 받고 헌금을 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속상하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가 너희를 북쪽 사람들한테 자랑까지 했는데, 너희 그 북쪽 사람들한테 헌금 받아갖고 내려와서 너희들 딱 봤는데 헌금이 적으면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미리 좀 헌금 좀 해놔라. 그게 보기에도 좋고 또 그게 하나님 즐겨받으신 거야 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선의 돈은 받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보는 인사치레의 돈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즐겨내는 그 사람의 물질을 받으십니다. 이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돈의 액수도 중요하지 않은 걸 기억해야 돼요. 과부의 2렙돈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1,000원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아요. 기껏해야 한 2,000원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에게는 전 재산이었어요. 이걸로 오늘 하루 양식을 사 먹어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오늘 먹어야 될 하루치의 양식, 식당 가서 사 먹는 게 아니라 반찬 사가지고 반찬거리 만들어서 하는 우리 시골 풍내면 한 2,000원이면 뭐라도 하나 살 수 있잖아요. 그 하루 식사비 전체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과부가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은 돈을 헌금하였다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한 해의 추수를 마무리하고 그 추수에 감사하여 감사절을 지냅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 감사의 기도 제목,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도 함께 드렸는데요. 오늘 드린 이 감사의 기도가 또 내년에도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감사는 헌금의 액수로 그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굳이 이 봉투를 사면 되는데 귀찮게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드리느냐, 좀 많이 적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감사가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글로 써내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로 아는 거하고요, 이 머리로 아는 거하고요, 내 말로 뱉은 거하고 또 글로 써놓은 거하고 완전 달라요. 글로 쓰면 말로 해도 정리가 좀 덜 되거든요. 글로 쓰면 정리가 완전히 됩니다. 그래서 글로 써봐야 돼요. 사진 찍어 보십시오. 사진 찍어 저장해 보십시오. 그렇게 매년, 벌써 5년째인데 매년 그렇게 적어보면 그 감사의 제목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어요. 성부영신예배도 새해 기도 제목 줬잖아요. 매일 적어보십시오. 그거와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 기도가 바뀌었고, 이게 하나님 응답해 주셨네. 이거는 하나님 아직 기다리라는 사인인가 보네. 그리고 이거는 내 기도가 바뀌었네. 이런 거 다 느껴질 거예요. 글로 써봐야 돼요. 헌금의 액수, 그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오직 내 마음이 어떤 상태로 들였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감사는 마음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최정점은 감사인 것 같아요. 전도 많이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분명히 전도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지옥이면 전도 아무리 많이 해도 뭐예요? 네, 감사를 정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지옥인 경우가 없어요. 내 마음이 지옥이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에서 오는 신앙 고백이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예물을 드리고 사랑하는 이웃을 초대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자발적이고 고귀한 헌신이고 또 이 마음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을 감사로 표현하신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는 분들은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에 처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숨 쉬는 것 자체를 감사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고난이 닥쳐도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한 모든 분들이 이 은혜를 늘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